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기를 굉장히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거의 야외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지구가 거의 불바다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다음 주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아무 일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떡합니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한테 거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 대신 사람들과 쫓아다니는 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너무나 겁납니다 할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징표를 줬는데 그 징표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피성 같은 걸 준 겁니다. 자,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에녹입니다. 자,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성 주인이 됐어요. 누가요? 아들이 에녹. 지금 말하면 건물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잘 되는 느낌처럼 보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쉽게 말하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의 수금과 통소,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제 신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자,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 23장 한 구절만 봐도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건들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권력과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권력자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는 뭡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고, 목축업하는 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부자였죠. 그리고 하나는 음악을 합니다. 음악, 오페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음악하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일 정도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나머지는 뭡니까? 구리와 세로, 그러니까 당시에 구리와 쇠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청동시대도 청동을
청동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바로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동기, 철기시대 청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동은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두발가인도 뭡니까? 구리와 쇠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정도니까 상당히 기득권층이 된 거죠. 그리고 음악을 할 정도고, 그리고 뭡니까?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과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갑질.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뭡니까? 갑질을 하고 굉장히 뭡니까?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가 없고 오로지 성공에만 눈을 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이쁜 건지 아름다운 건지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노아 홍수로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동생 하나를 주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셋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이 다시 이브와 동침하여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 하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중국엔 춘추전국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아비규환이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의 범절도 없고 노인도 막 갖다 때려 죽이고 해서 물건 뺏고 하는 그런 시대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은 대혼란기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신하가 왕을 죽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막 여러 개로 나눠지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때 누가 나왔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백가라는 학자, 뭐 공자라든지, 그 다음에 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묵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묵자죠. 묵자라든지, 그 다음에 법가라든지, 한비자와 뭐 한비자 같은 법가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쵸? 그 공자한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이 필요하다. 봐봐. 도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하는 임금을 존경하고 충성하고, 그쵸?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도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냐?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고, 노인을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공자보다 더 뛰어났던, 공자의 스승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노자는 이 혼란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자는 이렇게 합니다.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으로 돌아야 된다.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 혼란을 멈출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법가는 강력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자, 지금 여기에 혼란기죠. 혼란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계급이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데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힘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사람들 죽여, 막 소년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뭐 쉽게 뭐 투자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직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가끔씩 성경에 우리가 또 잘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해요. 하나님 멀리, 뭐 헌금도 많이 하면서 난 교회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나는 교회에 뭐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쵸?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나가게 됐어. 좀 지나면 뭡니까? 교회에 뭐가 되려고 해요? 기득권이 되려고 해요. 기득권이. 뭐 한가닥 하는 것처럼 기득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끝없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그렇죠? 끝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과시효과를 사용하자. 나는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과시효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 자랑하면 뭐합니까? 없어지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근본이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의 자손들도 다 벗어났습니다.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 그쵸? 재능은 있었지만 이들의 끝은 뭡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노스를 하여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쵸? 우리 셋의 후손 중에서 라멕도 있어요. 그쵸?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요, 라멕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축복도 받고요. 그 세계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자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인맥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인맥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권력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념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념 운동으로 자꾸 변하는 기독교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야훼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야훼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